많은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하고 또한 복을 구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사업체에 복을 주시기를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며 간구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복을 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언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천사와 씨름하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구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그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라는 이 복의 개념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에 머물 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평안하고 내 교회가 부흥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의 간구가, 복에 대한 하나님의 간구가 여기에서만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거리가 먼 반쪽짜리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댐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물을 가뭄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지역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댐에 물을 가두어 놓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시편 67편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복에 대한 우리의 잘못되고 좁은 시각을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의 넓고 크신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러한 놀라운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는 목적지가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출발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67편의 말씀은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이 시편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수장절에 불렸을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수장들은 지금의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곡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수확하여 창고에 드릴 때에 지키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 67편이 수장절에 불리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편 67편의 말씀을 불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들의 감사를 보시면 그들의 감사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만 더 많은 소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만 풍성한 소출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신들의 밭과 창고를 넘어서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 67편의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물질적, 영적인 축복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 위한 선교적 도구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67편의 말씀을 선교의 노래 혹은 선교의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편 6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나의 교회에게만 복을 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나의 교회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저희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편 67편의 첫 부분은 선교라는 것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신자들에게 주는 그 복은 어떤 복인지를 먼저 분명히 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복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인은 일반적인 히브리 문법과는 좀 다르게 1절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통 히브리어의 어수는 동사가 앞에 나오고 그 이후에 주어가 나오는 것이 일반인데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 동사 앞에 주어인 엘로힘을 위치시킴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세 가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간구는 은혜를 베푸시고, 두 번째는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또한 구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과 방금 제가 읽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시편 67편의 시인이 구하는 복은 막연한 행운이나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부어주시는 언약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엄청난 복을 구하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왜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2절에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은 앞선 1절의 목적을 제시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시인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는 목적은 단순히 자신들이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온 세계까지 확장되어 베풀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는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독특한 위치, 즉 제사장 나라로서 갖는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모든 민족들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선포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의 핵심이며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신자들인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 의미가 없는, 그냥 무작정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복,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목적이 있는 복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 저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 저들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하며 마침내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의 보호 아래 헤른후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모인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1727년 그들에게 강력한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는 놀라운 부흥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회개와 함께 서로를 용서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은 그들을 자기들만의 영적인 만족에만 머무르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땅끝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고난의 보상을 받으시기를 이라는 그러한 구호를 외치며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었습니다. 1732년 공동체의 두 젊은이였던 토기장이었던 레오나르도 도버와 목수였던 데이비드 니치만이 서인도 제도에 있는 덴마크령 세인트 토마스 섬의 흑인 노예들을 그들이 보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노예 주인들이 선교사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선교사로 가고자 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젊은이의 대답은 교회사의 전설과 같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그들 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헤른후트의 모라비안 공동체에 가서 자신들을 농장주에게 노예로 팔아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거처를 그곳에서 제공받았고 노예들과 함께 농장에서 낮에는 힘든 노역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선교한 지 17년 만에 2,000명의 신자를 갖게 되었고 나중에 그 지역에는 흑인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시가 조금 극단적인 그러한 예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67편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축복이 안락함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르누트 공동체는 그 이후 100년 동안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회를 이어갔고 수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하여 선교 역사에 엄청난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건강한 자녀입니까? 좋은 학벌입니까? 영적인 은사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여유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통해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도구라는 사실, 그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끌어안고만 있지 마십시오. 자기 자랑으로, 자기 명예로, 훈장으로 삼고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때에 그 복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축복의 통로로서 그 복들을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3절에서 5절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앞선 1절과 2절의 말씀이 선교의 동기와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은 선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게 하는 것, 혹은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게 선교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명하신 그 선교의 목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5절을 보시면 사실 이 구절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3절과 5절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또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글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아니 이 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열망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나타난 하늘의 예배의 장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은 바로 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사람들을 지상에서부터 초청하는 거룩한 잔치입니다. 즉, 우리의 선교의 사명은요,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아직 비어 있는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사명입니다. 만약 단 하나의 민족, 단 하나의 족속, 단 한 명이라도 이 찬양의 대열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안타까워하실 것이며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방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모든 열방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불의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억압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억울함이 신원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억압받던 민족들, 소외를 당하던 족속들이 이 공평하신 왕을 만날 때에 여러분 어찌 기뻐하며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스리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구약에서는 주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을 표현할 때에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폭군처럼 군림하는 통치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돌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통치라는 말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며 거짓된 우상과 이념에 속아서
허무한 삶을 살아가던 민족들이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은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가운데 돈 리차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20세기 복음주의 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특히 그는 문화 속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화적 접촉점이라는 개념을 선교에 최초로 적용한 그러한 선교사라고 합니다. 즉 그는 선교지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복음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사역지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정글의 사위 부족으로 그는 이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 부족은 식인 부족이자 배신과 속임수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를 가진 독특한 문화를 가진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을 때에 이 부족 사람들을 유다를 비난하기는커녕 그의 교활한 배신을 칭송하며 이 가룟 유다를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복음의 문이 완전히 막힌 절망의 순간 그는 부족 간의 화해를 위해서 족장이 자기 아들을 평화의 아들로 내어주는 그들의 문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즉 족장이 이 두 부족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한 부족이 자신의 아들을 평화의 아들로 상대 부족에게 보내게 되면 이 아들이 살아있는 한 두 부족은 서로 전쟁을 거치고 평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이 문화 속에 숨겨진 복음의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족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부족은 영적인 눈이 열렸고 그들은 처음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서로 죽이고 잡아먹던 사위 부족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잔인한 함성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입니다.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신음하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을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복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의 복은 처음에 나온 복과는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것은 선교적 사명에 순종한 결과로 주어지는 그러한 복입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추수의 감사를 의미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맺히는 영원 구원의 열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추수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선교와 관련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2절과 5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그로 인한 영적인 추수를 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 결과 땅의 모든 끝, 즉 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안에 가두어 버리고 이렇게 가만히 묶어두고만 있으면 고인 물처럼 되지만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부어주셔서 더 넓은 세상을 적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사이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50년 전 여러분, 이 땅은 가난과 무지와 영적인 어두움에 덮여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시편 67편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누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땅이 솟아날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순종한 이 땅에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경험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적인 부흥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처럼 이 축복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한국은 전 세계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 복음을 받았던 복음의 수혜자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나누어 주는 복음의 공급자가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심지어 영적으로 잠든 유럽에까지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시편 67편에 나타난 그 축복의 사이클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선교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7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세상에 높임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지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위대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7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부터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와 교회의 삶을 통해 주의 도와 구원이 저희 가정과 이웃과 이 민족과 열방에 알려지게 하옵소서. 저와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67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기도이며 선교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부르심은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선교사님,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온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축복의 통로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